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의 시작점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21일간의 금식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깊이 찾습니다. 혹시 금식과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육신의 양식을 잠시 내려놓고 영의 양식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새해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흥의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쁨의 부흥, 건강의 부흥,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고 영향력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을 넘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부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오랫동안 당신의 삶에서 훔쳐갔던 것들이 있다면 올해는 바로 회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빼앗아간 세월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당신의 삶의 위대한 부흥과 회복이 임하는 해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으로 오늘 선포될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의 비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오늘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편 14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특히 분향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치유법인 금식과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분향 즉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심오하고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과 같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법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 성물들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머무는 언약궤 앞을 가리는 거대한 휘장 바로 앞에 놓여야 했습니다.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은저와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속죄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이 분향단 위에서 향을 피워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 혹은 비둘기를 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들은 번제단 위에서 각을 뜨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뜨거운 번제단의 숯불을 향로라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대로 오직 4가지 특별한 재료, 유향과 소합향과 같은 거룩한 향료들을 섞어 만든 향을 그 뜨거운 숯 위에 부었습니다. 그 순간 향은 타오르며 짙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제사장은 이 향기로운 연기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로운 연기는 성막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향로를 들고 성막들을 지나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두루 다니며 그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어떤 기록화에는 한 제사장이 양손에 여러 개의 향로를 들고 진영 곳곳을 누비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 연기가 피어오를 때 향기로운 냄새는 이스라엘 온 진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에어컨이 있고 쾌적한 환경에 살고 있기에 당시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제사 장면을 조용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침묵이 흐르는 모습으로 상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속죄일 단 하루 동안 수만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들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장정 여럿이 거대한 황소 한 마리를 땅에 넘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소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발버둥칩니다. 제사장들은 소리치며 서로를 돕고 마침내 동물의 목에 칼을 댑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선홍색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그의 옷과 발, 온몸은 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만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영 전체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동물의 내장이 쏟아지고 살이 타는 냄새가 역하게 뒤섞입니다. 우리의 코에는 후각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냄새는 구역질을 유발하고 속을 메스껍게 만듭니다. 반대로 맛있는 음식 냄새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죠. 속죄일의 이스라엘 진영은 바로 그런 끔찍한 악취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그분이 흘리셔야 했던 그 끔찍한 피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비린내와 역겨운 악취가 온 진영에 가득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특별한 향이 등장합니다. 이 향은 세상의 어떤 향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거룩한 향기였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만들고 피울 수 있도록 엄격히 금지된 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진영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끔찍한 고통과 피와 비명이 가득한 그곳에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는 지독한 악취를 압도하며 공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달콤한 향기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견딜 힘을 주는 안식이었습니다. 지쳐버린 제사장조차 분향단 옆에 서서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잠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바로 그때 달콤한 향기가 그의 영혼을 감싸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현실 속에 달콤한 무언가가 섞여 들어와 그 상황을 견딜 만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악취가 진동하는 도살장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자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사역을 통해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향로를 흔들 때 도살장의 끔찍한 현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물들은 죽어가고 피는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사람들이 그 현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이 당신의 가정을 덮칠 때, 자녀가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신음할 때, 당신은 기도의 향로를 들고 그 집을 걸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자녀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직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숨이 막힐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추하고 미움 가득한 마음을 아름답고 달콤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저 기도의 향로를 흔들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 달콤해질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멀어질수록 악취가 심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악취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를 덜 할수록 상황을 견디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당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취가 나고 추하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 분위기를 달콤하게 바꾸어 그 고통을 견딜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로 인해 고난에 쓴 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도왔습니다. 기도는 그가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기도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당신의 삶을 달콤하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에 기쁨을 주며
당신의 삶에 힘을 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세대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깊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올리는 기도의 향기만이 우리에게 잠시의 안식과 견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씁쓸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제 아이를 데려가셨나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하는 대신 기도의 향을 피우십시오. 기도는 씁쓸함 대신 당신의 마음을 달콤한 향수로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이 아무리 추하고 악취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달콤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 악취나는 현실 속에서 기도의 향로를 들어 올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현실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달콤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의 뜻대로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